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사셨죠? 지난번에 혹 가정에 돌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혹시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가슴 깊이 소명이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전도에서 교회에 나오게 된 세 가족이 있었는데, 이 세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지나가던 믿음의 어떤 선배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에이, 맛이 없네. 세 가족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다시는 교회 주방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말이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냥 조용히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고, 아마 어떤 분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더 큰 아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서 집에서 조용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도 아픔이 있고 안 해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히 신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회에 속해 봉사하는 모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에 의해서 설립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같이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의 불안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빌립보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면 로마의 시민이란 자부심이에요. 로마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땅은 마게도냐에 있지만, 땅은 그리스에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로마였고 그들 자신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에 분열되고 세상의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좋지 않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은 육신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에 있는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내면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깨진 평화가 화로 드러나고 화가 나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세상에 빛된 빛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주 안에 서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믿음 안에 서라, 주님으로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다는 표현은 이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적군의 공격이 아주 격렬하게 이어지는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초소에 굳건히 서서 후퇴하지 않고 그 초소를 굳게 지키는 것을 굳게 선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초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교에서 굳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초소에 서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함께 서는 사람을 우리는 전쟁의 언어로 전우라고 합니다. 속회원들은, 선교회원들은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왜 초소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소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초소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것은, 멍에는 소 두 마리를 같이 연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한 소가 먼저 가려고 애쓰면 먼저 가려는 애쓰는 소도 힘들고 뒤에 있는 소도 힘듭니다. 한 소는 힘을 쓰고 한 소는 힘을 안 쓰면 또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멍에를 같이 맨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주님의 승리를, 구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도 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성도 간에 불화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학생은 숙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숙제가 있어야 숙제를 붙들고 고민합니다. 씨름합니다. 밤을 셉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자라가고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뭐를 주시냐면 끊임없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초소를 바라보게 되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월사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과 성숙, 그것은 한마디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전의 기준은 교회 일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기준은 나였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이웃을 생각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뀐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은 분명히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면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교회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어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못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3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맨이라는 표현은 동역한다는 것이죠. 보조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보조를 맞추어 가십시오. 조금 덜 하더라도 보조를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관계를 깨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관계를 깨어질 그런 일이 생기면 중단하십시오. 일은 조금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기쁨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서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 살아갔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고통이 너무 많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문을 걸어 잠궜던, 내 힘으로 안으로부터 걸어 잠궜는데 그 다음엔 자기가 걸어 잠긴 문빗장을 풀고 스스로 나왔습니다.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해 가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쁨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하박국의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내면에부터 흘러나와요.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근데 기쁨은 안에도 머물러야 되지만, 그래서 내 얼굴에 미소로도 드러나야 되지만, 이 기쁨은 이웃들에게도 번져가야 됩니다. 이 기쁨이 표현된 것이, 이 기쁨이 삶에 표현된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양보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관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소화해내며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편의를 봐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포기하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까이 계신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눈에 띄어가지고 알아주고 소리를 듣는데, 눈에 띄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수고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고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중단하고. 이 말은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덮쳐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라.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제목이 재미있어요. 10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치약을 짜는 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가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치약을 짜는 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가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치약을 짜는 습관은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결정적인 이유는 당사자가 그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치약을 왜 꼭 저런 식으로 짤까? 근데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과거의 일들이 들추어지고 감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봐도 저 사람은 일에 앞뒤가 없었어. 여기서 생각이 더 나갑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저러는 게 틀림없어. 생각이 더 나갑니다. 우리가 만난 뒤로 저 사람은 늘 그랬어. 어떻게 된 건지 내 신경을 박박 긁는 일만 한단 말이야.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처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면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중단하나? 그렇죠. 맞아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면 그걸 중단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중단할 능력이 있다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밥을 못 드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와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생각이 막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솔직하게, 내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 마태복음 7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상황은 늘 변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거는 완전한 해결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일 내 운명이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한밤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앞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염려, 걱정, 근심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초소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환하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면의 빛과 외면의 빛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앉아 눕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할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관용을 나타내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이 세상의 빛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나 되어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초소를 지키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자리에 서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독회장님,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회 모든 수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30만 성도들이 이끌어갑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합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리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도 하나님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강릉과 대한민국과 세계여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지켜주실 때 하나님 그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잠 잘 주무시고 식사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허리와 무릎이 잘 펴지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한 주가 놓여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붙잡아주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